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제 성경은 241쪽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 때문인데, 하나님 주신 율법,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게 하는 그 율법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율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된 줄로 이렇게 알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죠. 율법 때문에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된 줄로 알고 있으면 이건 착각이고 자기 자신의 그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이 율법 때문이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해요. 자기 자신은 온전한 줄 압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 나만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을 옳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람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 등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물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 이것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신들의 그 모습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런 할례, 예를 들면 할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표를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있다고 해서 뭐가 된 줄로 알아요. 뭐가 다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근데 말씀합니다. 그 할례, 밖에서 이면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처럼 율법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일부분을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실상은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진짜 그 알아서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정작 이 율법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맹인의 길을 걸어가고 어둠 가운데 빛이다라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신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서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된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라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뭐가 다 된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됐던 것처럼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아주 주님 주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역사가 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도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정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한 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또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